옆사람 보시면서 우리 교인 사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덩어리십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으로 참 잘 나오셨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많이 완화됐어요. 이제 마스크가 자율적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자율적으로 바뀌게 되었기 때문에 저도 마스크를 이제 쓰지 않았는데요. 건강이 좀 좋지 않으시는 분들이나 좀 이렇게 본인이 아직도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쓰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쓰시지 않으셔도 되니까 자율적으로 이렇게 마스크를 이렇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3월 달부터는 그동안 우리가 기관별로 이렇게 찬송을 예배 때 특별 찬송을 했는데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 두 구역 해가지고 또 청년부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가 찬송을 했는데 3월 달부터 다시 이제 마스크를 벗었으니까요. 시작하고자 합니다. 찬양을 이렇게 같이 기관별로 구역별로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연습하시면서 더욱더 하나가 되시는 또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에 드렸죠. 오늘 남전도회, 여전도회 혹시 원리 하시나요? 네, 원리에 그러면 하시고 또 식사하시고요.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장로님, 안수집사님 이렇게 남전도회 회장님 또 권사님들 2층 영어학원 그 사무실에서 잠깐 이렇게 회의를 하고자 하니까요. 1시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꼭 다 참석하셔서 이렇게 같이 은혜로운 시간을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큰 기쁨이 있더라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눴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자 사도 외에 모든 성도들은 사마리아를 비롯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사마리아 성으로 갔던 빌립 집사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와 못 걷게 되는 자를 바로 걷게 하는 표적을 일으킬 때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빌립 집사로 말미암아 그 성에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듣는가 하면요. 빌립이 했다라고 아니라 빌립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이 한 것이 아니라 빌립도 했다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는 스데반 집사님에 비하면 상당히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그 성전에서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돌에 맞으면서까지 바로 복음을 힘있게 전했다면 그래서 돌에 맞아 죽었다면 빌립 집사님은 이로 말미암아 핍박이 일어나자 두려워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바로 사마리아 성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성은 더럽다고 해서 여기까지 쫓아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 도망한 것인데 그런 의미로 스데반 집사님에 비하면 상당히 연약해 보이는 믿음인 것인데 바로 이 연약해 보이는 이 빌립 집사님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셔서 복음의 역사를 바로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누가 하는 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 행전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자격과 조건을 보고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스데반 집사님도 쓰셨고 또 도망갔던
빌립 집사님도 쓰시는 것이고, 그렇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했던 바울 되기 전 사울도 하나님께서 회심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바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 자격 없는 자, 미련한 자를 들어서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성령 받아 예수를 믿게 된 우리들에게서 나와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절대로 우리들에게서는 자기 자랑이나 자기 의가 나와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랑하되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 사람에게서는 예수님의 모습, 즉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서 나와야 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요, 하나님만 자랑하고 겸손히 낮아져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말씀이 계속 되는 것인데,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몸을 피했던 빌립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중풍병자와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키는 엄청난 표적과 이적을 행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마리아 성의 9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우리 9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예, 이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자기를 이렇게 막 벗기니까 비둘기가 날아가고, 상자 속에 사람이 들어가니까 TV에서 보는 것처럼 칼을 찔렀는데 사람이 상하지 않고 이렇게 눈속임을 하는 그런 마술이 아니라요, 영적인 능력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귀신이 들려서 바로 그 신비한 그 표적을 행하고요, 앞에 것을 내다보고요, 이야기하고요, 지나간 것을 맞추고 하는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바로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귀신이 들려도요, 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술을 행함으로 자칭 큰 자라 했습니다. 자기가 자칭 큰 자라 해서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 10절에 보면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마술을 행하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바로 시몬을 다 따르면서요, 바로 이와 같은 능력은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면서 이 마술사 시몬을 전부 다 따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몬이 이 12절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전도를 할 때 이 어찌 된 일인지 사람들이 전도를 받는데요, 이 마술사 시몬도요, 바로 세례를 받고 예수 믿어 바로 이 빌립 집사님을 따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빌립 집사님을 따라다니는데 마술사 시몬이 무엇을 보는가 하면요, 앞에서 기록된 것 같이 이 빌립 집사님이 더러운 귀신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고요, 중풍병자와 못 걷게 된 이를 걷게 하는 바로 기사와 표적을 보고요, 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행하는 마술에 비하면 이것은 엄청난 능력이기 때문에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큰 능력 때문에 이 빌립 기사님을 따르게 됩니다. 빌립 기사님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명할 때 더러운 귀신이 소리치며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못 걷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킬 때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빌립 기사님이 깜짝 놀라게 되는 역사와 함께 그 빌립 기사님을 따라다니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은혜를 받은 모습이고요.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이 빌립 기사님이 이와 같이 사마리아에서 엄청난 표적을 행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의 세례를 받았다는 이 소문을 듣고요. 예루살렘에 있던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도가요.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와서 안수함으로 성령 세례를 베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요. 표적이 일어나는가 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을 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 엄청난 가보지도 않았는데 소련 말을 하고 가보지도 않았는데 아프리카 말을 하고 이런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자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 세술에 취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성령세를 베풀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요. 이와 같이 엄청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자 시몬이 이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18절 오늘 19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예,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엄청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자요.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면서 자신에게도 이러한 권능을 주사 자신도 세례를 머리에다 세례를 성령 세례를 주면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는 그런 성령 받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시몬이요 바로 성령을 돈으로 주고 지금 사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의 이름을 따서 시모니아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성직 매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직 매매의 원인이 그 어원이 오늘 본문 바로 18절 내용입니다. 바로 거룩한 성직을 돈으로 지금 시몬이 살려 한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시몬을 향해서 무섭게 혼냅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20절 21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예, 베드로가 이 시몬을 향해서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질책을 합니다. 너는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상관이 없는 자다. 당연히 너는 구원받을 수 없고 너는 지금 예수 믿는 자가 아니다 라고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시몬은요 세례를 받고 빌립을 쫓아다녔지만 그가 예수 믿은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빌립은 그저 눈에 보이는 그런 표적과 그런 능력을 보고 빌립을 쫓아다닌 것입니다. 표적과 능력을 사모해서 물세례를 받고 쫓아다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하지만요
시몬은 온전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물 세례만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물 세례를 받기 전에 물 세례와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우선인 것인데 시몬은 빌립이 바로 행하는 표적과 능력을 바라보고요. 바로 저렇게 물 세례를 받으면 빌립처럼 나도 저 능력을 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빌립을 바로 쫓아다닌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시몬을 바로 이 베드로가 무섭게 질책한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요, 이런 시몬을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내쫓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요,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베드로는 시몬에게 회개하고 주께 기도할 것을 선포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회개하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니까 회개하고 기도할 것을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시몬이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통곡하며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인데요. 근데 본문 24절에 보면요,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24절에 보면요, 시몬이 대답하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요, 화가 임한다고 하니까 자신이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바로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술사 시몬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회개했을까요? 성경은 여기서 침묵합니다만 교회사에 보면요, 이 시몬이 대표적인 바로 이단인 영지주의 창시자인 이단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가 돈을 들여 성령 받은 것을 바로 살해하더니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이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왜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면요, 우리가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모든 복음의 역사를 누가 열어가시는가 하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열어가시고 계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일곱 집사였던 스데반을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만요, 이 역사가 모든 것이 누가 하시는 역사인가 하면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수록, 그런데 어떤 역사도 함께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가 하면요, 악한 영들의 역사,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과 능력에 집중하게 만들어 복음을 변질시키는 역사가 같이 일어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술사 시몬, 그 마술로 사람들을 전부 다 자신의 손아귀에 집어넣듯이 이 복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변질시키려 했던 사람입니다. 마술사 시몬이 원했던 것은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바로 전함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안수할 때 성령의 신비스러운 역사가 일어나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이전에도 마술로 사람들에게 자신이 큰 자라고 해서 자신을 따르게 하고 자신을 바라보게 했는데요. 성령의 역사까지 있다면 엄청난 사람들이 자신을 큰 자라고 더욱 큰 자라고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따르게 될 것임을 믿고요. 그것만을 목적으로 지금 이 성령의 역사를 돈 주고 살려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이 무엇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가 하면요, 바로 이런 눈에 보이는 큰 능력과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어느 날 큰 능력이 임해서 제가 손만 대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요, 암병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 집사님들이 그냥 소문 내지 말라고 하셔도 엄청나게 소문 내셔가지고요, 교회가 그냥 꽉 차가지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저는 원하지도 않는데 저를 그냥 이 이단의 교주처럼 떠받들고요, 저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는데 아마 나도 모르게 저의 죄성이 저를 주장해서 제가 높아지려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안 봐도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런 신비스러운 역사, 또 신의 역사를 일으켰던 목사님들이나 또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끝이 아름답게 끝난 분이 있는가? 여러분, 끝난 분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이것은요, 악한 원수에게 넘어가서 자신을 높이려 하고요, 바로 이단이 되기도 하고요, 바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끝까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영광 받는 것을 바로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구원의 역사,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여기에 기록된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큰 능력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여기에 속지 말고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인 것이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님께 바로 겸손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들어 쓰시는가 하면요, 빌립을 들어 쓰십니다. 빌립, 사도도 아니고 바로 집사였는데 핍박이 무서워서 사마리아로 도망갔던 빌립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십니다. 빌립이 어떤 능력을 하는가 하면요, 마술사 시몬과는 비교도 안 되는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렇다면 사마리아 성에 이 빌립을 그냥 내주면 엄청난 능력을 계속해서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빌립이 높아질까봐 하나님께서는요, 사마리아 성에 거기에 놓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빌립을 광야로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에 보면 남쪽 광야로 만드십니다. 광야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사마리아 성에 남겨두면 엄청난 능력을 할 텐데 광야로 보내십니다. 광야로 보내셔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는가 하면요, 이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했어요. 네시에게 복음 전하고 세례를 베풀게 하십니다. 이디오피아 네시, 바로 이것은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네시였습니다. 한마디로 재무부 장관입니다. 이 당시 이디오피아는요, 상당히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요, 그렇다면 우리 같아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 간닥이가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중에 한번 만나자, 내가 한번 가겠다, 이렇게 거기서 복음 전할 기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를 39절에 보면요,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바로 개인의 능력과 힘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디오피아 네시를 바로 이 빌립이 다시 만나지 못하게 하시고요, 빌립을 또 다른 곳으로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절 말씀에 보면요, 아소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요, 가이사랴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아소도에서 가이사랴, 그러니까요 부산에서 백두산까지 거리보다 더 먼 거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곳에 빌립을 머물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엄청난 능력과 표적을 행하는 빌립을 자꾸 옮기시는 것인가? 그것은요, 빌립의 신앙이 변질될까봐, 자칫하면 주변 사람들이 빌립을 쫓겨내고 빌립이 영광을 받게 되므로 빌립의 순수한 신앙이 훼손될까봐 자꾸 빌립을 옮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면요, 결코 눈에 보이는 표적과 이적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목사도요,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요, 목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바라보라고 강단에서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목사입니다. 설교는 설교자를 통해서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 믿는 우리들도 바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전하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악한 원수는 자꾸 우리에게 시몬 의식을 가지고 시몬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시몬과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 원수의 유혹에 넘어가서요,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를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신앙의 삶 가운데 그날이 그날 같고 별로 영적인 재미도 못 느끼고 그날이 그날 같다고 이렇게 힘이 안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면 바로 어디서 기도를 받으면 막 영이 열리고 시원해지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열어진다고 하면 거기에서 유혹돼서 그런 곳을 기웃거리고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붙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심으로 날마다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하면요, 날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고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정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요, 자신을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자기가 세운 목표, 그것을 목표를 세워놓고요, 그것을 쟁취할 때 성취감을 느끼고 희열을 느낀다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의 목표, 나의 생각, 나의 자를 날마다 꺾는 이 싸움을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자기 목표를 이룰 때 바로 재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의를 죽이고 자신의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영적인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고요, 정말 평안을 느끼는 사람이고요, 진정한 감사를 느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를 죽이는 만큼, 내 의가 없어지는 만큼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십니다. 성령은요,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인격적이십니다. 나에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있으면, 내가 의가 있으면, 내 생각이 있으면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마다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내 생각을 죽이는 것, 내 의를 죽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바로 생활입니다.
이럴 때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움직이실 때, 인도하실 때 그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악한 역사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생각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매일매일 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실 다른 것 한눈 팔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요, 이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이 커져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니까 내가 이전에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참 분내고 화냈었는데 이렇게 성령께 붙들려서 순종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요,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된 성숙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떤 화가 났어도요, 바로 일주일 열흘 만에 풀렸다면 바로 이 성숙한 믿음의 훈련을 하게 되면요, 어떤 사람은 그 하루 만에 그 화가 풀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화가 날 때 그 자리에서 이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해서 그 자리에서 돌리게 되는 엄청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모든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표적과 기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께 붙들려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기를 힘쓸 때, 이 훈련을 할 때요, 바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커져서 이 땅에서도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요, 평안을 누리고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의지해서요, 주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분별하심으로, 기도하심으로 분별하심으로써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하기를 힘쓰는 한 주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 나오셔서 우리가 한 주간에 또 성숙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그래서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